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우리가 늘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과 깊이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거쳐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때때로 다가오는 이런 시험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죄로 타락하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험들을 구분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초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했던 모압 땅을 다스리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위력에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뇌물을 주게 됩니다. 발락 왕의 생각으로는 발람 선지자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 왕의 청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 왕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발락 왕이 주는 뇌물에 눈이 먼 나머지 대신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멸망시키려는 간사한 계략을 세워서 발락 왕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발락 왕에게서 그 대가로 불의한 삭슬을 받아서 챙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시험을 자초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발람의 마음에 정욕과 탐심이 없었다면 그는 불의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자초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교회에 속해 있었고, 당시 초대교회의 다른 성도들처럼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자신들의 소유물을 판 일부를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가 몰래 빼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때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가 그들을 호되게 꾸짖게 되었고, 그 책망을 들은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는 무서운 일을 신약교회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빠지는 시험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들이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정욕이나 죄성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죄와 욕심과는 별 상관없이도 그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험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교해서 특출하게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하여서 그들 한꺼번에 물리쳤던 그런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정도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엘리야에게도 시험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적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심한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져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채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면서 죽기를 간구했고, 그렇게 엘리야는 단단히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들었던 시험은 인간의 정욕이나 욕심과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게 된 또 다른 시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죄와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마귀가 주는 시험들이 이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도 정확히 이런 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마귀서부터 온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요단강가에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던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순간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근 30년 동안의 침묵의 세월을 깨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적인 그런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각종 기적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을 때가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의기가 넘치는 때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인정까지 있었으니,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떤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언제 예수님께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가장 힘드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우실 때가 아니라 가장 좋으실 때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여 의기충천한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만큼은 언제나 바로 곁에 두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순간들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종종 닥쳐왔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하심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순간에도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권고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말씀은 어려울 때나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고난이 왔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순간에도, 모든 것들이 잘 나가는 순간에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유혹을 받는 것 그 자체도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온갖 유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갈 때 바로 그때가 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고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잘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새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 그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분명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설 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인들의 이슈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들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그때 욥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안 올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기로 인해서 그에게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마귀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욥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급기야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고난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관건은 왜 도대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에게 시험이 왔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시험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냐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그의 아내도 욥을 향해서 이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냐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그 사랑을 결코 철회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욥이 자신에게 닥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전보다 더 많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욥이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 장면,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9절 말씀이 욥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 전에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큰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욥이 비록 힘들고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러나 욥이 그 시험을 잘 견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 욥은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시험인지조차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니, 영적인 눈이 막혀 있으니 그것이 영적인 시험인지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 상황까지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은 있어도, 그러나 담대한 믿음의 대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 경우를 보면서 몇 가지 것들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그때마다 돌파구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들로 오히려 마귀를 공격하시고 대적하셔서 시험을 이기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돌파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돌파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3번의 시험 때마다 2가지의 똑같은 돌파구로 그 시험들을 이기셨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귀의 3번의 시험들을 모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2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3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3가지 시험들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자신, 즉 자아와 관련이 있는 시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시험들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3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와 2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속삭였는데, 사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귀는 어떤 증명도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께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도록 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자아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분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증명하는 일은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해 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들을 보면 전부 다 내라는 단어, 즉 너라는 단어들이 다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질문들의 초점과 중심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대답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닥친 시험을 나가 아닌 나로 돌파구를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돌파구를 삼아 이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걱정, 내 근심, 내 염려, 내 미래, 내 계획, 내 문제, 내 바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작아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바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험의 순간에도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둘 때 마귀의 올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의 돌파구는 바로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믿음도 아닙니다. 내 과거도 아니고 내 경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향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에 대한 첫 번째 돌파구가 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돌파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들은 전부 다 다른 내용의 시험들이었지만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들에 똑같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로 각 대꾸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라는 문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디에 기록한 겁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씀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대체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들을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꾸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꾸하셨습니다. 마귀가 던지는 시험들에 우리들이 나름 우리의 깊은 생각과 인생 경험과 살아가면서 터득한 인생 철학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처할 때 우리가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서 그 시험들을 극복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반면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고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광야의 궁핍과 광야의 고독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귀도 함께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 수종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이 있을 때, 영적인 시험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서 시험을 극복할 때 그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드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시험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험을 겪을 때마다 그 시험을 경험할 때마다 나로 돌파구를 삼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이성으로 돌파구를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구를 삼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시험을 경험하고 시험 가운데 걸어가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며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바이티딤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과 슬픔이 와도 하나님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대적하여 이기며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연단받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